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보와 좀 다른데 원래 원제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이제 오늘 본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선남아. 알아서 하셔야죠. 예. 여러분, 우리 평생 소망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결산하는 날 이 고백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인데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이 평가를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일 중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자주 접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 그러나 또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건들지도 말아야 될 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가고 숙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것을 안 하고 유흥업소나 다니고 친구들이나 싸움박질이나 하고 못된 것을 하고 다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그 직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우나 하고 다니고 여가 즐기러 다니고, 그것은 회사의 문책을 들을 만한, 잘릴 만한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안 되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장인 남편이나 가사를 맡은 아내나 부모나 아니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이혼 숙녀 제가 가끔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이혼 숙녀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항상 그 두 부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서로 안 하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더 나아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했네, 네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 하면서 그 부부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돼. 우리는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지혜를 얻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이것만 하면은, 감사하면 마땅히 서로 해야 될 고마움과 있고, 미안해 이런 얘기 있고, 뭐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해도 되고 하지 불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아주 집중해서 하니까 그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불행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거기에 따른 징벌과 불이익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숙제를 안 한다? 숙제를 안 해온다? 시험에 오지 않는다? 낙제인 거예요. 낙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제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에, 벌이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 것인데 마땅한 것을 하지 않으면 강제 압류를 당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도 그렇고,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계 인사들,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들도 여러분 각종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결국 모자 팍 눌러 쓰고 이거 차면서 법원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는 인터뷰하는 말들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땅히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그 가운데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한 것.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다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것보다 이거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요? 화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나를 쓰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뭐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부득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부득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마땅히 당연히 요구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 바로 부득불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인 복음 전파와 전도는 주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종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녀들,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들, 주님의 책망과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시니까 아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한다고 목사가 화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러죠.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 다 마땅히 할 건데 스스로 그냥 자원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신대. 그건 자기는 안 돼. 그러나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꼭 상을 받지 않더라도 나는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 복음 전파와 전도 사명이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늘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빚진 자. 나는 주님께 큰 빚을 졌다. 교회에 큰 빚을 졌고 주님께 큰 빚을 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요, 빚을 지면요, 그 무엇보다도 그 빚을 먼저 갚는 게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빨리 그 집 빚을 청산해야 내 남편이 나가서 뭐 대출이라도 뭐라도 빚을 엄청 졌어. 도박을 하도. 그러면 부인은 계속 어떻게 해서든 벌면 그 빚 좀 어떻게 청산해가지고 그 빚에 좀 해방되려고 하는 게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빚을 지면 우선순위는 빚을 갚는 게 우선순위죠.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다 은혜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 어떤 빚이냐? 구원 얻은 성도들은 두 가지 빚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두 가지 빚을 졌다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 빚이 그 빚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큰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의 빚이 있어요. 용서의 빚. 그래서 우리 1만 달란트가 탕감받은 우리 수없이 많은 그 징계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신 용서의 빚을 얻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진 빚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오 빚진 자, 한 데나리오 내게 조금 해를 입히고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문책받을 화가 있을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임금님이 가서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데나리오 빚진 자를 집어넣어? 고발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하나님 임금님이 화를 내가지고 다시 다 빼앗고 다 집어넣으라고 하신 게 바로 용서의 빚진 자예요. 미워하는 거 용서합시다. 저를 미워하신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게 빚진 걸 갚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 하나의 빚을 졌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빚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값없이 우리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난 생명의 빚을 졌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마냥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저 영혼도 살려야 되고 하나님 저 영혼도 살려야 된다. 나를 살려. 그래서 구원 사령에 구원 열정에 아주 가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빚진 자를 갚는 이번에 귀한 집회가 축제가 우리에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잔치스럽게. 잔치스럽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가장 잘 아시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계셨대요. 한 주인이 예수님을 뜻하죠.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어느 날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 소유, 주님의 소유의 몇 가지를 그 재능에 따라 각자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에 주인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그 재능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성실히 감당해서 더블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5달란트를 얹혀서 주인께 갖다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얹혀서 4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받은 후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아주 칭찬하고 보상까지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입니다. 1달란트. 주님께 받은 이 1달란트를 그는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두었고 주인이 오신다고 하니까 황급히 묻은 것을 빼서 주인께 그대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아주 큰 꾸중을 하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께 주인님께 아주 혼이 나고 그런 문책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옛날에도 그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크게 나쁜 종인가? 왜냐하면 주인께 1달란트 받은 것을 손해내고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세요. 1달란트 받았잖아요, 주인께. 그러면은 그 1달란트를 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디서 잊어버렸어, 뭐 물에 빠뜨리거나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혹시 이것을 뭐 장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손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았던 거 그대로 드리면 주인께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드렸던 것뿐인데 주인은 오히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면서 문책을 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분명히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가 이거 다 종들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결산받을 때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될 2가지 좋은 것이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 축제 할 때도 이거 주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윤을 남기는 인생은 칭찬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은 종들은 막 혼을 내는 실망하게 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사장님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무슨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갑절로 이득을 내라.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와 대처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 꼭 여러분 깨닫게 되어서 훗날 나중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키워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 오랜 후에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1달란트가 넘어졌던 문책받은 이유는 이 오랜 후에 걸렸습니다.
오랜 후에라는 것은 주인이 떠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오랫동안 주인이 오지 않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즉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까맣게 잊고 게을러지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다가 주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결산을 맞았다는 거죠. 제가 억지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는 비유 앞뒤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신약은. 근데 제가 평소에는 짧게 하려고 앞뒤 문맥을 잘 안 하는데, 물론 다 공부하는데 오늘은 좀 이거 알 필요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앞에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난산에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4가지 재림의 비유를 해요. 재림. 무슨 비유요? 재림. 재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뭐 하면은 이런 계절이 올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이러면서 시작하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가까울 줄 아나니. 그 다음 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면은 다른 계절이 오고 아마 주인이 올 거라는, 느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가 변해가고 시대가 종말로 갈 때마다 그것을 알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신이 이제 삶을 시들시들해지고 이 땅을 마치는 주인과 만나야 되는 결산의 때가 오는 줄 알면 주인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책망받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오늘 명령은,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언젠가 다 듣게 될 주님께서 주시는 각성해야 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노아 방주 얘기를 해요. 노아 때 모르느냐?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주색 잡기 하면서 홍수 때를 알지도 못하고 비가 오는 때도 알지도 못하고 방랑하다가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을 이어서 42절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 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면 깨어있듯이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깨어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절. 이게 중요하죠.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에요. 준비해라. 내가 반드시 온다. 준비해라. 아까 우리 교동문도 했지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결산의 때를 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이거예요. 열처녀 비유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등불 든 열처녀가 그 중에 5처녀는 준비를 잘했고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을 못했습니다. 혼인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 원인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와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나 좀 더디 했대요. 여기 더디 오므로도 중요한 거예요. 더디 오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오실 수도 있나? 지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달란트 비유도 오랜 후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오랜 후에. 즉 종들이고 청지기인 우리에게도, 우리 다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인 우리에게도 주님의 오심과 결산의 때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저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거를 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 것인 것처럼, 달란트 모든 거 다 내 것인 것처럼, 엉뚱한 것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다 하는, 그래서 결산일 때 혼쭐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 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가족 축제를 주신 게 대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 달란트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결산을 맞지 맙시다. 언제 주님이 내게 맡긴 건강, 자식,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복음 주님께서 그게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것을 까맣게 잊고 다른 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집중하고 막 그러다가 종절간에 결산할 때 너는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너는 무엇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선남아 이렇게 저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충성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죠. 결산할 때를 잊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 내가 정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아니면 감추고 숨기고 그러고 있는가,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것을 꼭 잊지만 길 바라고, 마지막 두 번째가 바로 이 교훈 중에 주목할 것은 그 종들이 5달란트 받은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님의 칭찬과 보상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1절 23절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막 큰 업적을 해야 칭찬하시고 업적이 없으면 칭찬 안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꼭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그는 위대한 일, 누가 봤을 때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과 비록 1달란트 한 영혼만 구원하지 못한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충성한 자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도 바울과 우리 똑같이 사도 바울과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할 것이고, 내게도 비록 내가 한 영혼밖에 못했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으면 선남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몸살에 약을 먹었더니 지금 혀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되신 주인은 엄청난 업적과 일을 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그럭저럭 그런 일을 했다고, 주애를 했다고 너는 충성이 아니라 중성이다 그렇게 칭찬하지도 않아요. 똑같이 충성했다, 수고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까 이 주인은 성과에 화려한 업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고 충성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그리고 테스트해 보길 원했다는 사실이죠. 업적을 많이 거두냐, 세상 사람처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충성했냐 안 했냐,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뺀질뺀질하는 뺀질이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충성이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뺀질이십니까? 충성이십니까? 꼭 여러분만 한 혜택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수많은 부교육자들 만났거든요. 함께 동역도 해보고 1년, 2년 이렇게 함께 해보면서,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끼리만 알아요. 뭐 성도들 봤을 때는 우리 부목사님 무슨 신실하셔, 막 말씀도 좋으셔, 뭐도 성품도 좋으셔 막 하는 것 같지만 우리끼리는 이게 알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잘 이상해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분은 되게 성실하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구나.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뺀질이 분들은 뺀질이 사역자분들은 다 지금 임지도 없고 안 좋더라고. 이거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나 그러면서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못 받아더라도 그냥 충성되이 충실히 감당했던,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잘 충성하게 했던 사역자들은 지금 다 좋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이 종들이 무엇을 많이 남긴다가 아니에요.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충성했느냐, 성실했느냐. 사람들은 업적에 관심이 있고 대단한 결과물에 막 환호하고 칭찬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는데, 야, 너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네? 대단하네? 그러면서 막 놀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는 큰 일도 작은 일이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도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 했다고 인정받으려면은 천지 창조를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은, 일 때문에 칭찬받으려면 천지 창조 정도는 하셔야 하나님 앞에 어이구 수고했네 라는 정도 듣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겨진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했느냐, 그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높게 여기시는 것은 몇 달란트 재능이 아닙니다. 아파트 어디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막 몇천 명이냐, 그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 갖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했는가, 그에 따른 칭찬과 진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과 빼앗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과와 열매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만 주신 재능, 은사, 물질, 기도, 모든 거 할 수 있는 부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얘기하고 마실게요. 솔로몬 왕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초반에 받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재물과 모든 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모든 거, 그거 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휘하찬란한 금으로 다 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주일 놀라운 일을 했죠.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놀라운 그 지혜로서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평가를 마지막에 결산할 때 이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 솔로몬 때 말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녀 세대에 그 나라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한 달란트였던 목동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목동의 때에도, 한 달란트였을 때도 충성했고요. 0달란트인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였던, 많이 가졌던 5달란트 왕궁의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0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달란트이든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성했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수히 펴낸 시편들입니다. 시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시편이 다 왕국에 있을 때만 시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목동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지었고, 자기가 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0달란트 있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와 시편과 하면서 후대에 믿음의 역사를 남기고, 아둘람 공동체처럼 거지와 비굴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 감당해라, 막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초석을 삼게 하고, 10달란트, 5달란트였던 왕궁의 때에도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초지일간 충성했던 자가 다윗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주께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과 달란트에 끝까지 결산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결산도 있겠지만 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9절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9절을 여러분 제가 가로 열고 만약에 저 2단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있었다면 아마 이것이 들어갔을 거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충성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충성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끝까지 충성합시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제가 성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자랑이 있어요. 자랑이 성도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영지 장로님은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갈 때마다 막 놀랍니다. 여러 가지 위태한 장이 있지만 그 장로님이 이번 늘 갈 때마다 장로님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와 이거에 막 다 몰두돼 있어. 내가 돈을 벌어도 다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 다 내가 사업을 해도 내 자녀들도 어떻게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수임하는 일꾼으로 좀 키워주십시오. 그분의 초지일관의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사역. 거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 야, 이분은 다 이거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그분이 병중에 너무너무 죽기 직전에 백혈병에 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지금도 양주신학교에서 가장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그분께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알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지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즐거움에 영원히 함께하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전 받으시고 우리 모두 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뭐 어떤 자리든 기도하든 뭐하든 하나님은 넌 참 충실한 종이다 하면서 너와 내 즐거움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함께하자.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가문과 이번 축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단 5분 안에 선포식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식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선서하는 우리 선서자 대표 되신 우리 노병 장로님 앞에 나와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먼저 대회 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임무로서 성삼의 이름으로 이 축복의 잔치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포합니다. 서울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나 김선남 목사는 지존하시고 지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서울신흥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VIP 새신자 초청 전도잔치를 개최하게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넘칠지어다. 아멘. 선포한 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선언하셔야 됩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새가족 축제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가족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올리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파란 글씨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서자 이름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주세요. 선서 하나.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VIP를 품겠습니다. 둘. 우리는 모든 사역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순종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VIP를 섬기며 초청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선서자 김선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선서한 대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앉지 마시고 자, 구호와 구호송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저는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이게 구호송이 막 입에 어젯밤부터 마르지 않더라고요. 계속 나오는데 구호송 중요합니다. 기가 막힌 구호송인데 우리 영상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볼 때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구호와 구호송입니다.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방송실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요. 저기도 선서를 해야겠구만. 안 되겠고. 다시. 왜 그래요, 갑자기? 뭐 잘못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준비! 초청은 내가! 전도는 우리가! 구원은 성령님이! 할렐루야! 준비! 시작! 된다 예수면 된다 저러면 된다 구원이 된다 새가족 축제 화이팅! 할렐루야! 쉽죠. 옛날에 CF송인데, 러거송인데, 이걸 누가 창간했는지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자, 저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골머리 짜고, 붙으면서 잤는데, 여러분, 입에 착착 붙죠? 옛날에 그 CM송이죠. 보험회사, 된다, 안심이 된다, 뭐 이런 건데, 보험인데, 이거 우리 거 따왔습니다. 자, 먼저 구호부터 틀어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초청은 내가! 전도는 우리가! 구원은 성령님이! 할렐루야!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원래. 준비! 시작! 된다 예수는 된다 저러면 된다 구원이 된다 새가족 축제 화이팅! 반주 바로 넣어주세요. 네.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2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마지막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충성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데려오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데려올 수 있는 기가 막힌 팁을 하나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안 올 텐데, 아니요. 제가 준비한 핵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아닙니다. 그런 거요.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있으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